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라.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이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자,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더 자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또 필요한 대로 다른 본문의 말씀도 필요를 따라서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떠오르는 장면이 혹시 있나요?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과 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이요.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1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다만 이제 요한복음이 창세기보다 두드러진 점은 창세기에는 이제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소개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창조된 모든 것은 말씀에게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죠. 자, 여기서 빛, 생명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빛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씀이 발산하는 그 생명력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그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 예수님, 그 말씀, 원래 헬라어로는 로고스죠.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서 그 생명력,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미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죠.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여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조에라는 그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원래 그 의미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이제 생명을 살아가는 거다, 사는 것이다. 조에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는 것, 그게 생명의 삶이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는 것, 그게 생명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까 어떻습니까?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다른 번역으로 하면 깨닫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둠이 뭘까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어둠,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좀 어긋납니다. 여기서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어둠이죠. 자, 요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일컫는 그 어둠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총독이 있죠. 또 헤롯을 비롯한 분봉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대표되죠. 또 그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여서 배척을 했습니다. 자, 그 사실을 9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죠. 9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면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자, 앞에 일컬은 그 유대의 대표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제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들이라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도 있죠. 12절 이하 내용이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그러니까 육정이라는 성적인 욕구, 또 사람의 뜻, 그러니까 사람의 주도권에 의해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14절 말씀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봅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구약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찾고자 했던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있더라는 것이죠. 자,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죠.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다. 자,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의 생명의 원천임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요한복음의 그 목적, 기록된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인데 그 참으로 영광스러운 위대한 그러한 분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는 예수님으로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나타내 주셨어요. 1장 29절에 가면 세례 요한이 그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이러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참된 하나님과 그 우상을 분별하게 해줘요. 참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제왕적이고 권력을 과시하는 어떤 신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제왕적이고 권력을 과시하는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그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 그 역설적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빛을 발하십니다. 순종함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주님께 순종함으로 생명의 빛을 얻고 그 생명의 삶을 살고 또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어둠의 자리에 내어주게 되죠. 자, 주님께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고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예수님의 빛을 쬐는 그 광합성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빛, 그 생명의 빛을 쬐는 광합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과일을 먹다 보면 이 단맛이 나는 그 과일이 있는가 하면 어떻습니까? 익다만 그 싱거운 맛이 나는 그런 과일이 있잖아요. 햇빛을 잘 받은 과일은 당도가 올라가죠. 단맛이 나죠. 자, 우리가 영적인 광합성을 바로 하면 잘 익은 그러한 맛이 나는 것이죠. 광합성을 바로 하지 못하면 그 맹탕인 맛이 나는 것이죠. 영적인 광합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 그 말씀의 빛을 쬐는 것, 그 말씀의 햇볕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 이 영적인 광합성을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물론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만 국한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그 기도의 시간에 그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로소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의 삶.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문화적인 어떤 습관이라든지 시대의 상식, 또 이 시대에 통용되는 법,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에 맞게 살아갈 필요가 있죠. 그러나 단지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삶이 되지는 않아요. 단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의 내면과 삶이 순종함으로 거할 때,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갈 때, 이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몇 가지 과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종종 이 용서의 문제에서 이 빛과 어둠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우리가 간간히 그 용서의 문제에 맞닥뜨려질 때가 있잖아요. 누구와의 관계에서든. 먼저 우리가 그러할 때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머물면서 비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주시면 그러면 용서하겠다고. 자,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무엇인가요? 용서의 마음을 주시면 용서에 순종을 하는 것. 물론 그러면 너무나 좋죠. 예, 그게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용서의 마음이 주어지는 거죠.
지금 내 마음에는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용서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아직은 없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자, 그게 영적인 원리죠. 자, 순종이 먼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순종하게 되면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빛을 쬐이고 영적인 광합성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순종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다음 가족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들은 우리 자신에게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우리 자신에게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좀 그 반대인가?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자,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중이 보는 앞에서, 회중을 불러 모아가지고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제 지팡이를 잡고 바위에게 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위에서 물을 내어서 그 회중과 또 가축대까지 마시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주님 말씀대로 하긴 하는데 이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내죠. 혈기를 내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습니다. 뭐 2번 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바가 없는데 그러했어요. 자, 주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일단 주셨어요. 먹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 하시는가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의 혈기는 주님의 거룩함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죠. 아우, 모세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끌고 가는데 그거 한번 잘못했다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러나 자, 지도자일수록 그 책임이 더 무거운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그 마음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 앞에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 분노해서 막 뭐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본성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 혈기를 부리고 말았어요. 자, 우리가 똑같이 혈기를 내도 어떻습니까?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 초신자가 그러하다면 그거는 상대적으로 책임이 가볍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또 교회 안수집사, 권사 그러면 똑같은 혈기를 부려 더 무거워지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러게 되면 그건 더 책임이 무거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겁게 물으시는 거죠. 다혈질인 사람이 보통 뒤끝이 없다고 그래요. 여기 다혈질인 분 혹시 계십니까? 손을 드신 분이 계시는데 예. 이 다혈질인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불을 질러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엔 본인은 괜찮다고 뭐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난 뒤끝이 없다 뭐 이러면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을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족 관계에서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에 머물면서 그 생명의 빛을 충분히 공급받는 그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자,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빛이, 그 용서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가득하여질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더욱더욱 충만하게 차오를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 광합성하는 시간. 자, 그 다음 생각해 볼 것, 절제에 대한 것을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많은 남성 교우들 중에 이 남성분들이 이제 많이 해당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술을 습관적으로 드시거나 폭음을 하는 경우, 또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술, 담배 문화가 워낙 많기도 했고, 또 스트레스를 푸는 게 이 술, 담배이기도 하잖아요. 또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를 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술, 담배로나마 풀려는 분들을 뭐라 할 마음은 없습니다. 특히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술, 담배 하시면서 나오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다만 그래도 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지 만약 5년이 되고 10년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영역에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주님보다 이 술, 담배를 더 찾고 거기서 위로를 구하지 않는가? 내게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위로를 받는 영역, 스트레스를 푸는 영역에 있어서 술, 담배만도 못한 존재가 아닌가? 혹시 내가 그것을 끊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주님께로부터 그 영적인 광합성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이 필요하죠.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이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술, 담배가 습관이 되고 중독이 돼서 끊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순종의 씨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술, 담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가 필요한 영역들이 많이 있죠.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게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식탐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 게임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 재물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이 가인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화가 났죠.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으시나? 그때 주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잘 다스려야 하는 죄 또는 그 약한 영역들을 말씀하시고 잘 다스려야 한다 하시죠. 사람마다 각기 달라요. 저 사람은 왜 저걸 극복을 못하지?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또 그래요. 내게 있어서는 어려운 영역이 있죠.
상대적으로 각기 사람마다 다른 영역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로를 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직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광합성을 하면서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순종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순종함으로 생명의 삶을 살고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게 됐죠. 한편으로는 이 가족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일 수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장소는 달라도 어디에서든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은 감사한 것이죠.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편의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이제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어요. 온라인 녹화되어 있으면 아무 때나 내가 편할 때 내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대충 차린 복장으로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겠다. 그야말로 이제 이 편한 세상이죠.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어디 뭔가 여행 갈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밀어놓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내게 있어서 예배는 무슨 시간인가? 시간 날 때 참여하는 종교 행사인가?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 표현한다면 태초부터 계셨고 또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원천이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경배하는 시간이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그 영적인 광합성을 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그 은혜와 진리를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생명의 삶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첫 시간이죠. 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세례 교인이라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생명의 빛으로 먼저 내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 예배와 또 삶의 현장에서 각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광합성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두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부대끼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어떤 순종으로 예수님의 빛을 비칠 수 있을 것인가? 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또 기도 가운데 또 시시때때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자, 그러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시간 또 새로운 순종의 발걸음을 한 주간 내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빛 가운데 저희가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로부터 우리의 내면과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